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한번 남편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네, 좀 가벼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에 그 공처가를 선발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공처가, 네, 아내를 사랑하고 또 무서워하는 우리 공처가 누가 진정한 이 시대의 진정한 공처가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집했죠. 그리고 이제 공처가를 가리기 위해서 깃발을 두 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노란색 깃발, 그리고 빨간색 깃발. 그리고 그 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최고의 공처가라면, 아니 당신이 공처가라고 정말로 얘기할 수 있으면 이쪽 노란색 깃발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이쪽 빨간색 깃발에 딱 쓴 겁니다. 공처가 대회에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심판관이 조금, 이게 그냥 시작하는 게임인데,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아니 왜 당신만 거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제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공처가라 할 수 있죠. 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자기가 공처가인데 이쪽 빨간색 깃발에 와서 혼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그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은 저희가 어제 이어서 그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남편에게 그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절 33절에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면 내 몸과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일까? 29절을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이 구절에서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것이 오늘 제가 아침에 나누는 두 가지 대지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잘 돌보고 좋은 것으로 항상 공급하고 또 아끼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을 항상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있어서 그 자기 몸을 돌봐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것은 아내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내 몸을 돌보듯이 그 내 몸을 돌보는 그 대상이 아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특별히 이제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돌보고 양육하는 그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내 몸에서 나온 아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내가 처음 만난 또 다른 그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이 아이와 함께 이제 끊임없이 이 아이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알아가고 배워가게 됩니다. 자, 그것이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아닌지, 아니면 언제 편안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불편하게 여기는지, 또 아직 말을 못하는 중에는 이 아이의 표정 혹은 그 지르는 그 소리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관찰해서 그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관찰과 알아가는 것이 이 아이를 기르는, 즉 양육의 시작입니다. 자,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오늘 지금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아내를 잘 알지 못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아내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며 참 공감이 되는 어떤 남편분의 글이 있어서 나눠드립니다. 이분은
에콰도르에서 20년 이상 선교사로 섬기시는 부부이시고 그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며 쓰신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내를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산 것 같아. 24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살림 잘하고 내조 잘해주는 아내에게 늘 고마워하는 그런 평범한 남편이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는 내 아내는 대장금이다 라고 자랑하곤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야 내 가슴 속에 이 질문이 들어온다. 과연 나는 내 아내를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요즘 내 아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누구인가? 아내가 나를 만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었던 꿈들은 뭐였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 아내는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을까? 아내가 다리 치료를 해온 지 지금 2년이 되어 가는데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혼자서 어떤 생각을 하며 견뎠을까? 겉으로는 강한 아내이지만 내 아내도 여자로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내 아내는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내 아내는 가족을 떠나서 이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살 헌신을 했을까? 나중에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면 내 아내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만약에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면 남편인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서 이 컬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 아내를 올바르게 제대로 알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영적인 순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아내를 잘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늘 새로운 발견과 경험과 다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할 내 아내의 그 몫이 내 인생에 가장 크기 때문에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내 아내를 알아가는 영적인 순례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실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아내의 삶을 옆에서 조용히 바라본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옆에서 알기 위해서 조용히 바라보는 이 남편의 시선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 글이 언제 쓰여졌는가 보니까 한 10년 전쯤 쓰여졌습니다. 아마 이분은 지금 한 35년쯤 같이 그 아내를 관찰하고 매일매일 그 영적인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희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살고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만큼 내 아내를 더 많이 알고 혹은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래 산 기간이다 하더라도 내가 아내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알기를 원하고 관찰하고 또 깨달아가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냥 한 사람 혹은 오래되어서 그냥 이 사람은 이래 라고 하는 그냥 잘못된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요? 아내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꽃 하나도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이파리를 따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꽃 하나도 키우게 됩니다. 하물며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사람을 저희가 사랑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양육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으면 그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양육한다는 이 사랑은 그냥 한 사람을 잘 알아가는, 그래가지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 잘 알아가고 양육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에게 주신 그 가능성, 그의 인생에 심어주신 그 잠재력과 그 사명, 또 어쩌면 본인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꼭 여성일 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옆에서 잘 관찰하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잘 꼽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그 선교사님 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내가 나를 만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었던 꿈들이 뭐였을까? 이 질문을 결혼 24년 차 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이 한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안에 품고 꿈꾸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내 아내가 돼가지고 밥 잘해주는 대장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주신 그 꿈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이 아내가 그저 건강하게 무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나의 딸의 인생이 이것이지 라고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남편이 안에서 잘 그를 관찰하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잘 양육하고 그것을 꼽힐 수 있게 해준다면, 그래서 그 아내가 그냥 한 사람의 내 아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것처럼 끊임없이 모든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알아가기 원하고 또 양육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보호하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보호하라 입니다. 자, 역시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서 보호한다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헬라어죠. 이 신약 성경은 성경에서 두 번 딱 쓰였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이곳과 또 한 곳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쓰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자, 이 말이 똑같은 단어가 보호했다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자, 아이를 품에 안고 그를 기르고 있는 그 어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품에 안고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 뜻이죠. 남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아내의 바람막이고 또 울타리가 돼줘야 합니다. 결코 뚫리지 않는 보호막이 돼줘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내를 앞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상하고 다친다 하더라도 아내를 품고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를 그렇게 보호해 주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실 때 더 연약한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역시 이 베드로도 오늘 에베소서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지금 두 가지를 똑같이 담고 있습니다. 아내를 아는 지식에 따라, 즉 아내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내를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했고, 또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삼아, 이 뜻이 오늘 본문에서의 그 보호한다는 것과 잘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내들을 남편으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돌봄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아내의 삶을 남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할 때 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과 빈틈을 메꿔주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유업을 완전히 상속받게 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내를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삼으라, 이 뜻이 됩니다. 존귀한 그릇으로.
이 아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의 그 은혜의 그 유업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나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약하지만 존귀한 그릇으로 보호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편된 우리 성도님들, 또 미래의 한 아내의 우리 남편들,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자신의 아내를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로 아끼고 또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지적해서 스스로를 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남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깨는 사람이 없죠.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존귀한 그릇을 여겨서 더욱더 귀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준과,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는 그 기준과 또 본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즉 아내를 양육하고 또 보호하는 것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심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내를 보호한다는 것, 이것은 사랑뿐만이 아니고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사랑한 같은 것을 넘어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희귀병에 걸린 한 아내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이 아내와 이제 남편의 이야기가 그 CBS에서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의 병은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병으로서 그 몸이 계속 마비가 되는 그런 병으로,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치료책이 무엇인지 아직 딱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사지가 점점 마비가 돼 가고, 그리고 이미 이 당시에는 그 폐 한쪽이 멈췄고 또 눈 한쪽도 움직이지 않고 또 대소변을 받는 신경 자체가 다 마비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한 번씩 인위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 소변을 빼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병실에 같이 거주하며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3시간 이상을 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리를. 그래서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과 간호사, 의사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3시간 남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이 재활치료를 계속 거치면서 겨우 이 아내는 왼쪽 팔 하나를 쓸 수 있게 된 상태에 그때 이 두 사람의 사연이 촬영이 되고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아내의 편지가 읽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보살핌으로 나는 이제 겨우 한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보다 나를 돌보는 당신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쯤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따뜻한 식사를 차려줄 수 있게 될까요? 자, 그리고 이 남편의 인터뷰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혼자서 남몰래 우는데 또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요. 하지만 저는 제 아내가 더 빛이 나도록 사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 아내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참고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당신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는 사랑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내가 가끔 당신에게 짜증을 낼 때가 있지만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영상을 마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사람과 한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작은 모형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신비스럽고 고귀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아내는 그리스도의 큰 비밀을 깨닫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내 아내를 더 오늘도 관찰하고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나의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보호하셨던, 아내를 보호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아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을 하나 좀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꽃 한 송이라든지 과일 하나라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도 좋고, 두 번째는 한 주간 아내를 관찰하시는 한번 노트를 적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하나님의 딸인 내 아내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시선으로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한 주간만 관찰해 보시고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